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겸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기본적으로 타락 이후에 우리 기본적인 재성이 교만입니다. 교만. 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남보다 항상 낮게 여기고 높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해서 잘 살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의 비판이나 조언이나 이런 것을 잘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고집이 세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게 신자들의 중요한 태도가 겸손이어야 합니다. 겸손. 성경에 보면 겸손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겸손, 어떻게 겸손해야 할까? 겸손은 뭘까?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겸손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6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공손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내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일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역사한다는 걸 믿고 기다릴 줄 아는 태도, 이 겸손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이 누구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큰 제국의 힘에 의해서 혹은 큰 권력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가 굴러가고 있고, 사람들의 모든 일상의 문제들이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움직인다. 그들이 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만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사를,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제어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한나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게 세상 만사가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불려갑니다. 권력이 많은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 오라 하면은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그 반면에 또 정말 저 사람은 곧 죽을 것 같다, 건강이 정말 형편없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시면은 살아납니다. 아무리 큰 중병을 가져도 하나님이 살리시면은 살아나죠. 나사로가 그 얘기지 않습니까? 죽었던 사람도 하나님은 무덤을 여시고 살아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살리겠다고 하시면 얼마든지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가난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감옥에 던져진 죄인이었습니다. 죄수였습니다. 비록 오해 또 모함을 받았지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 거름더미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버리십니다.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인정하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섭리의 말씀이죠. 한 아사리온, 로마 화폐 단위 중에 최고 낮은 등급의 가치를 얘기하는 화폐 단위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아주 가치 없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 미물,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한 아사리온에 두 마리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식재료가 되는 참새, 그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섭리 손길 없이는 땅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허락 없이는 잡히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미물도 하나님 손길 안에,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겠죠.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의 시작입니다. 겸손의 시작. 두 번째, 그렇다면 겸손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문맥을 조금 봐야 합니다. 7절을 같이 보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겸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죠. 7절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능하신 손 아래서 때를 기다리는 것은요, 염려라는 문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갑자기 염려거리들이 찾아옵니다. 왜 염려가 찾아옵니까? 왜 염려거리가 찾아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 밖에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 밖에 있는 일들이 수도 없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깜짝깜짝 놀랄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머리를 싸매고 들어 놓아야 할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염려한다고 일이 해결되냐?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염려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능하신 손에 내 삶의 문제를 맡겨드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나?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염려거리를 싸질머지고 염려하고 끙끙 앓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교만입니다. 일종의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염려를 싸질머지고 끙끙 앓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이 겸손이 무슨 의미인지. 성도님들, 염려는 교만입니다. 교만. 내 힘으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믿지 않는 것이고 그 능하신 손에 나를 맡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됩니다. 여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할 때 맡기라는 단어는 헬라 동사로 단회적 행동을 표현하는 아우리스트 시제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런 아우리스트 시제가 없습니다. 즉 한 번의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말은 맡기고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실컷 수요 기도에 나와가지고 뜨겁게 부르짖고 다시 집에 돌아가가지고 다시 염려를 갖다 다시 찾아와가지고는 끙끙 앓고 목장에서 실컷 나누고 함께 붙들고 기도해놓고서는 또 월요일부터 또 그 염려 싸지머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맡기라. 찾아오지 마라. 단회적인 행동입니다. 맡기면 그 다음 염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났으면 염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그것이 맡겨졌고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겸손. 성도님들 또한 아셔야 할 것이요, 염려거리가 나에게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낮추셨다, 강제로 겸손하게 만드셨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염려거리가 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마음이 낮아집니다. 참 내가 별 볼 일 없구나. 내가 별것 아니구나. 내가 내 잘난 맛에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걷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드는 게 염려거리입니다. 그 염려거리가 나에게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겸손하게 만드셨다,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욥이 승승장구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나가고. 그런데 욥이 잘해서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울타리를 둘러쳐 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경배할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은혜의 울타리를 내가 걷겠다고 걷어버리십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사방에서 공격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업 무너뜨리고 자식들 망가뜨리고 심지어 욥이 육체까지 질병에 들어서 망가뜨려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사방에서 정죄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염려거리, 강제로 겸손케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내가 교만해야지 하고 교만해진 사람 없습니다. 다 겸손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신자면. 그런데 알게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다 내가 잘했어, 이렇게 잘 굴러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격려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수르 왕이 위협하는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옷을 찢고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주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죠. 싸울 필요 없다. 오늘 밤에 내가 아수를 멸할 것이다. 그날 밤에 18만 명의 대군이라는 이 군대가 죽임을 당합니다. 깜짝 놀란 사네립이 본국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거기서 자신이 낳은 아들들에게 암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셔요. 그리고는 15년이라는 수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훌륭한 신자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 중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잘 나갔을 때 교만에 떨어지죠. 바벨론 사전단이 히스기야 왕이 기적적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이 얼마나 부유하고 부강한 왕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창고의 문을 다 열고 금은 부하가 가득한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기고를 열어서 무기가 얼마나 꽉 들어차 있는지를 그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줍니다.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염려거리를, 은혜 울타리를 걷어버리시고 염려거리가 몰려오도록 강제로 낮추시는 은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잠잠히 모든 염려를 맡기고 기다리고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너를 높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 말씀에서 얘기하는 겸손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부산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그때 참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교만 떨었는지 성령의 은사를 비방하고 대적 기도하는 거를 그런 기도가 어딨냐고 비방하고 또 귀신의 사역이 어딨냐고 그런 식으로 비웃었습니다. 성령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하고 막 열띤 논쟁을 하고 제가 이 묵사발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얼마나 그때 승리에 차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주간 금요일 신방 가면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할머니를 치어서 엄청난 고통에 한 6개월 동안 그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 안에 나를 완전히 콱 하고 낮추신 거죠.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고등부 사역을 할 때였는데 고등부 아이 하나가 귀신 들려가지고 얼굴이 험악해지며 목소리가 이상해지고 막 하는데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제 딸 둘째 정민이가 태어났는데 그 부산대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대사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죽을 수가 있으니까 큰 병원에 가라고. 서울 아산병원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2년간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3개월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주의 능하신 손 안에서 완전히 납작 엎드려졌습니다. 정말 내가 별것 아닌데 하나님 교만 들었습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성령을 비방했습니다. 그때 이 악한 영들이 제 마음에 너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공격을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모르면서 교만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사서 받은 책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책이었어요. 그런 책 보는 사람들 그렇게 깨워놓고 박살냈는데 하나님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에서 모른다고 인정합니다. 내가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낮추게 되니까 그 능하신 손에 아래 겸손해지니까요. 때가 되니까 높여주시더라고요. 그 사고 문제도 다 합의하고 끝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 정민이도 2년 만에 기적적으로 낫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일이 성취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문제없이 무탈하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그것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 그 능하신 손을 인정하고 나의 염려거리를 주님 앞에 맡겨놓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올 한해 그 모든 염려거리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